아가 4장 7절로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아가서 4장 7절부터 1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젖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르하와 나도풀과 나도와 변홍하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신의 로구나. 아멘. 유대인의 가정집 문설주, 문 오른쪽 위에 돌돌 말린 그런 양피지가 들어있는 나무 아니면 돌 또는 금속으로 된 작은 상자를 매달아 둡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매주자라고 합니다. 그 매주자 안에 양피지를 넣어 놓았는데 그 양피지 앞부분에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쉐마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4주간 동안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양피지 뒤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 샤다이라는 히브리어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드나들 때마다 그 매주자를 보면서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 상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내가 집 안에 있든지 집을 벗어나 밖에 있든지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거하는 그곳을 매주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매주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가정을 비싸고 좋은 가구들로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많은 거룩한 이야기들로 우리 가정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고 집에서 나올 때 축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가정의 이웃을 초대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차를 선물로 주셨다면 나에게 주신 이 차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차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부모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물 받은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에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도 할 수 없었는데 내가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책을 읽고 성경을 읽는 시간은 곧 기도하는 시간과 같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소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매주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하루의 일상 전체를 하나님의 우산과 같은 은혜 아래, 돌보심 아래 내 하루를 맡기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루를 일어나서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든지 큰 소리로 하든지 마음으로 묵상하든지 아니면 속삭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하루를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드라마처럼 극적인 연속이 아닙니다. 하루의 일상은 지루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의 일들은 다 잡일이 많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잖아요. 제 삶의 대부분의 많은 시간은 잡일을 하느라고 보내요. 여러분, 때로는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폴레옹 장군도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일상적인 사무 처리를 하는데 하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상, 허드렛 일과 같은 사소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소한 일까지도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섭리 아래 맡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를 향해 하루에 5번을 기도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라스베가스를 갔더니 그 시간 정해진 데 벨라주 호텔 앞에 분수쇼 하느라고 사람들 줄을 서서 다 구경하는데 거기 잔디밭 좁은 데서도 자리를 깔아놓고 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슬람도 메카를 향해 하루에 5번씩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3번 밥 먹는 시간만 간단하게, 그것도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고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 중에 시간을 특별히 띄워놓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그런 습관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항상 좋은 감정을 가지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거슬려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가끔씩은 내가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내가 모르게 선을 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 보면은 식사비를 내주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교인들과 함께, 아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식당을 갔는데 저쪽에서 누가 식사를 하고 있다면, 아주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조용하게 밥값을 내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만남을 더 거룩하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내가 어느 상황,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그 상황 가운데 두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지난주 3주간에 걸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이에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주어지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부는 신랑,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왕이시여,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입맞추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왕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구나. NIV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여러분,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기분을 들뜨게 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포도주도 많이 사용돼요. 그러나 오늘 신부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이 세상에서 가져다주는 행복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 신부를 향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에게 더 기쁨을 주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비네에서 웅장한 콘서트홀에서 어떤 피아니스트가 첫 연주를 했답니다. 첫 번째 콘서트를 마쳤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립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한 기자가 이 피아니스트에게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기나긴 기립박수 갈채를 받았을 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고 느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기쁘기는 했지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제자리에 앉았을 때 꼭대기 뒤편 발코니 끝에 앉아 계셨던 나이 지긋한 노인분이 제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가 제 삶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한번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이 제게는 수천 명이 보내는 뜨거운 박수 갈채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분은 이 피아니스트의 스승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곧 유일하신 청중 되시는 한 분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온 삶 전체를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집안에서 아내조차도요, 남편조차도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따르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제 아내는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전도사로 사역할 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제가 군대 갈 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요. 얌전하게 교사로 봉사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잘 알지 못했어요. 얼굴만 알았지. 군복무를 마치고 영등포에 있는 교회에 가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 아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저 여자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도요, 사람을 만날 때도 이게 중요합니다.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러죠.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아내가 제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수집어서 그때는 말을 걸거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사랑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보고 싶고, 그리고 지나서 매일 함께 있고 싶고, 온통 제 마음은 아내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살아오면서 연애할 때 많은 위기와 고비가 찾아왔지만 결국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혼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제 얘기지만 곧 이 얘기가 하나님 이야기고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온통 마음이 빼앗기신 채 사랑으로 우리를 쫓아다니시는 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심지어 이곳에 와서 이곳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계시는 거예요. 발로 걷어차일 것을 알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제가 2주 전에 목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벅찬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을 갈망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은 사랑에 병이 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걷어차이고 외면당함 심에도 불구하고 전전긍긍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기다리고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애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이고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당신의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처리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직접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승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술람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오늘 아가서 1장부터 8장에 보면 어린 신부에서 점점 성숙해져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부로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6장 13절에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오고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 수넴에서 살았고 피부가 검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양치는 그런 시골 여자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처럼 아름답고 잘 가꾼 여인이 아니에요. 더럽고 추하고 볼품없는 여인입니다. 근데 오늘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아가서 전체에 8장까지 이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13번을 합니다. 13번을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리고 오늘 4장 7절까지 주님은 그 신부에게 아름답다, 또 아름답다는 말을 8번이나 해왔어요. 앞으로도 더 하는 거죠. 오늘 4장 7절에 있는 어여쁘다는 말은 영어로는 완전히 어여쁘다, all beautiful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느 부분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처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이렇지 않아요? 사람의 요것만 사랑스러운 게 아니죠. 사랑에 눈 멀으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좋은 거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신부가 이제 어릴 때부터 조금 성숙해집니다. 이 신랑이 고난의 자리, 여러분 사랑하다 보면 고난의 길도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나 달콤한 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가자고 초청을 합니다. 그때 이 신부가 나 함께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4장 7절에. 그러나 아직 가지 않았어요. 신랑이 이렇게 말하죠. 이 레바논 산, 험한 산으로 같이 가자. 그때 그 말을 들은 이 신부가 가겠다고 했지만 아직 가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가겠다고 결심했지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랑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예쁘다. 완전히 예쁘다. 몽땅 예쁘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미성숙해도요, 내 연약한 모습, 내 미성숙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때로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미성숙의 상태, 그거를 보는 게 아니지만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셔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까닭없는 고난과 아픔을 만나면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얘기를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를 레바논 산 꼭대기로 따라오도록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시는 곳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든지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오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늘 말씀에는 레바논 산 꼭대기로 이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산 꼭대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아도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땅 안에서 보면 어느 집은 크고 어느 집은 작고 어떤 차는 좋고 어떤 차는 덜 좋은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 집이나 그 차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높은 산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깨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높은 산에는 뭐가 살고 있습니까? 사자가 살고 있고 표범이 살고 있어요. 두려운 곳입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고 있다고요. 4장 9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아가서 전체를 한마디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거예요. 아가서 4장 9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사전의 표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매력적인 대상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된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력적이고 특별한 대상인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당신의 마음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신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하나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전히 마음이 빼앗긴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온통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부흥회를 하는데 제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내가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하냐. 안 돼. 나같이 재미없고 그런 사람이 뭔 부흥회를 하냐.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우리 한참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전화할 때 내 친구가 바로 전화를 받으면 하나님이 오케이라는 사인이다. 제가 바로 한 번도 1초도 안 걸려서 바로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남 목사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지금 거절하지 말고 기도하고 결정해달라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났습니다. 제 마음속에 나같이 잘나지 못한 사람, 내가 무슨 부흥회를 하냐. 내가 남들보다 더 자랑할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편 더 강하게 들은 생각은 성경에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팍팍팍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에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3번씩이나 거절했습니다. 다윗은요 8명의 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막내, 학가톤. 무슨 말이죠? 쓸모없는 존재, 쭉정이 말썽 부리지 않도록 혼자 광야, 아무 사람도 없는 곳에서 그냥 죽치고 양이나 치면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내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어요. 기드온은 위대한 용사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자신은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고 집안도 그렇다는 거예요. 적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 속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니에요.
최근에 사무엘상 묵상을 하면서 사울은 그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그가 자만했을 때 하나님 그를 쳐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당신의 일하심, 당신의 은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 삶에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 내가 힘들었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사랑들이 막 머릿속에 사방 가득가득 찬 거예요. 눈앞에 오늘도 아침에 샤워하고 닦는데 막 머릿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닦고 나와서 종이에 막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전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더 큰 사랑이 있었고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가서 4장 9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온통 신부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로와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설명할 수 없이 어여쁘고 1절부터 7장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고 내 목은 무기를 들여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런 사랑 고백 받아본 적 있어요? 연애할 때 이런 사랑 받아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신랑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신부, 나의 누이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내 마음을 온통 빼앗았구나.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에는 향기가 있구나. 너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새미로구나.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내면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를 원하고 모든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